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금 10%도 안 되는 숫자죠. 지금 나라의 방침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능하면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10%가 들어올 수 있도록, 10%가 들어오면은 35명 가까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또 20%가 되면은 또 30%가 되면 또 마음껏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또 예배 마치면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딘가요?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멀리 계시지만 우리 그래도 손이라도 흔들어서 좀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이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오고 싶어요라는 말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은 예배를 30분씩 끊어가지고 하루에 8번을 하더라고요. 30분마다 예배를 해가지고 5분 쉬고 예배하고 5분 쉬고 예배하고, 또 거기는 또 그렇게 예배에 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온라인으로 예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교회도 봤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온라인 선상에서 하나님 화면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까지도 축복하시고 저들의 무릎 꿇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하고 비슷한 말이 있다면 근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란 해결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걱정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것은 불안이고요. 또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면서 애를 태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염려,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등등 여러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겁을 먹고 생각하다가 마음 졸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걱정하고 마음을 쓰고 답답해하고 마음 졸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염려를 이겨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씻어내라, 염려를 극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염려를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서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와는 좀 달라요. 염려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앞에 칼이 있는데 저 칼에 내가 다치면 어떡할지 하고서 괜히 마음 졸이는 것이 염려입니다. 일어나면 해결하면 되고요. 일어나면 해결하면 되는데 웬만한 것들은 또 일어나지도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를 이겨내기가 그렇게도 힘이 든가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댁을 예고하지 않은 채 신방을 갔습니다. 지나가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배를 눌렀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대낮에 술을 잔뜩 갖다 놓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에 대해서 화도 나고 걱정에 대해서 물었죠. 아니 대낮에 웬 술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이 염려 걱정을 다 물에다가 빠뜨리려고 내가 몸속에다가 지금 술을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집사님, 염려라고 하는 놈은요 원래가 수영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물에는 안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옛날 어떤 성에 저승사자가 찾아왔어요. 시커먼 옷을 입고 저승사자가 그 성을 따라와가지고 먼저 성주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앞으로 3일 안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100명을 잡아가려고 온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오 성주님 하고서 이제 저승사자가 떠나가니까 이 성주가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방을 써가지고 골목골목에다가 붙였습니다. 경고, 주의, 지금 저승사자가 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100명을 잡아간다고 하니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3일이 지났는데 1000명이 죽었습니다. 100명을 잡으러 온다고 했는데 1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이제 저승사자가 1000명을 데리고 떠나면서 성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물었겠죠. 아니 100명 잡아간다며 왜 1000명이나 잡았어? 하고 물었더니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붙여놓은 방을 보고 놀래서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900명입니다. 나는 그냥 100명만 잡아가려고 했는데 염려증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900명이라서 할 수 없이 내가 다 데리고 가는 거다. 이렇게 저승사자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염려가 지독한 놈이라고 하는 거죠. 염려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확진 환자보다 우울증, 불안증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 문제로 병원에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잠을 못 이룬다든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든지 정서가 불안하다든지 무슨 장애가 와가 정신적 장애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현재. 그만큼 우리 옆에 코로나가 와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놈이 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염려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염려를 다 씻어내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몇 가지 방침을 얘기를 하고 있죠. 몇 가지 비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염려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염려라는 말이 32번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6번이 마태복음 6장에 실려 있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에만 실려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잔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옷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예수님도 염려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죠.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안 해주시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마음에 끌어안고 안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택시를 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택시를 타고 어디까지 가자고 했는데 택시를 탄 분이 택시 기사를 믿지를 못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를 믿지 못하면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너무 빨라요. 브레이크 좀 밟아주세요.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차선을 바꿔주세요. 조금 빨리 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달라. 여러 가지 부탁을 하겠죠. 택시 기사를 못 믿으니까 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아까 부른 찬송이죠. 432장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캄캄한 밤입니다. 큰 물결이 출렁여서 배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배의 사공이 누구예요? 그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컴컴하고 아무리 물결이 용수숨을 친다고 할지라도 선장 대신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예배에 오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불편할지라도 마음에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은 불편해도, 몸은 아파도,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만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선장이신데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수많은 성도들의 경쟁률을 뚫고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몇백 명 성도 가운데 딱 19분만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면 안 돼요. 대표가, 올림픽에 나간 대표가 가서 졸고 있으면 안 되듯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그냥 맡길게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맡아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4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와 간구는 같은 단어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 좀 맡아주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 좀 맡아주세요가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조목조목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상의 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만나 뵙고 말씀드릴게요. 언제 올 텐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간이 나면 그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한 30분 정도 상의 드릴까 싶은데 목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문제도 얘기했죠. 오늘 시간도 얘기했죠. 얼마가 머물 건지도 이제 다 얘기했으면 제가 반응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 오세요. 제가 시간 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얼마든지 반응해 줄 수 있는데 말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수일 내로 찾아뵐게요 해놓고서는 수일 내로 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아파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어디가 아픈데?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물어보듯이 주님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201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4년 됐네요. 제가 보스턴에 잠깐 나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나갔다가 집사람 떼어놓고 저 혼자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4년 전 바로 7월 달입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이 그렇게 뒤죽박죽 꼬이고 얽히고 설킨 경우는 그 24시간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고생했던 적도 없고 인생이 꼬였던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이게 꼬이는 게 바로 이런 건가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자,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디트로이트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국제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입니다. 국내선을 타고 디트로이트까지 돌아오는 것은 한 2-3시간 걸리는 비행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출국 수속 잘했고요. 비행기 잘 타고 디트로이트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데 진짜 꼬이는데 정말 정신없더라고요. 게이트를 찾아갔어요. 갔더니만 사람이 엄청나게 밀고 당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타야 될 비행기가 고장 나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못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이 300명이 훨씬 넘거든요. 비행기가 없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해결된 게 뭐냐면은 비행기를 마련했다. 임시 비행기가 떴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온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행기는 200명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이 컷오프 되는 거예요. 잘라지는, 못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확인을 합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갔더니 저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입니까? 네, 혼자입니다. 건강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일본에서 하루 묵는 호텔 비용과 식사까지 그리고 200만 원짜리의 상품권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가 뭔데요? 하루를 더 써야 됩니다. 하루를 더 쓰면 이제 주일날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정했습니다. 저는 이만저만해서 꼭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랬더니 왜 비행기를 타야 됩니까? 하고 좀 높은 사람이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가지고 할 수 없이 얘기 끝에 제가 목사인데 이 비행기를 타야만 가서 준비해서 주일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요. 그랬더니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의 맨 뒷자리, 맨 구석자리에 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안 떠나네요. 그러더니 방송에 나오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원을 꺼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원을 끄니까 비행기가 깜깜해지고 에어컨도 꺼지고 환풍기도 꺼지고 다 꺼지는 거예요. 덥고 답답하고 한여름에 정말 죽을 고생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2번, 3번을 반복하면서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음에는 걱정이 되죠. 이 비행기가 고쳐질까? 설령 고쳐진다고 해도 제대로 뜰 수는 있을까?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소리 지르고 항의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난 이 비행기 못하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고 내렸습니다. 그 비행기 회사는 D자로 시작하는 미국 비행기입니다. 제가 다시는 그 회사 비행기를 안 탈 겁니다. 그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더 큰 고생은요, 제 옆에 대만 여자분이 탔는데 아기를 안고 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는 인천공항에 내릴 때까지 10시간, 12시간 동안 졸지에 아기 아빠가 돼가지고요. 여자가 화장실 가면 저한테 아기를 넘겨주고 가면 제가 아기 막 얼르고 있어야 되고, 여자가 뭘 짐을 내려야 되면은 젖 물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아우 아기 예쁘네요 그러면은 잘 크죠, 예쁘죠 라고 또 반응해 줘야 되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이제 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입국 수속하고 짐을 찾는데 가만히 이렇게 짐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벨트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써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있어서 가만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제 이름이에요. 저를 찾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짐이 비행기에 안 실려가지고 한 이틀 지나면 도착할 거랍니다. 짐이 안 온 거예요. 그 허무함. 터벅터벅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주일을 지냈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2주 뒤에 저희 집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똑같은 일정으로,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한번 당해보니까 제가 걱정이 돼요. 별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수속은 잘 밟을 수 있을까? 게이트는 잘 찾을 수 있을까? 비행기는 제대로 올 수 있을까? 고장은 안 날까? 밥은 제대로 줄까? 이 미국 여자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밥은 제대로 줄까? 별별 걱정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짐은 제대로 찾아가지고 들어올까? 뭐 별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웬 걱정 사서 하시네. 사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들어올까? 네, 어련히 알아서 들어오겠죠. 어련히 알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씻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녁에 집에서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본당문을 열고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조목조목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목조목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스턴까지 공항까지 늦지 않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출국 수속 잘 감당하게 해도, 여러분 미국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출국 수속할 때 티켓팅 하는 것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계기판 놓고 이렇게 눌러가면서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요.
여러분 공항 어딥니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 시킬 때 다 눌러가면서 하듯이 뭐 그런 식이에요. 뭐 신분증 내고 뭐 여권 찍어서 이렇게 대줘야 되고 뭐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보면 예스 노 대답하고 여러 가지 뭐 한 다음에 뭐 하면 이제 티켓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잘하게 하시고 국내에서 내려가지고 약 한 500m쯤 걸어가지고 국제선 인천공항 오는 게이트 잘 찾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또 이것도 잘하게 하시고 비행기 잘도 별별 걱정하다가 결국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잘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맡긴다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거 풀다가 잘 못 풀겠으면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것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선생님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봐 그러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맡긴다는 것, 맡김의 논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뭘 지켜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뭐가? 하나님의 평안이. 많은 분들이 맡겨놓고 다시 찾아간다고 그러죠. 주님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해놓고 일어날 때 다시 주세요 해가지고 다 갖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해라? 생각해라. 이것들이 뭐야?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고민하지 말고 내가 타고 가는 택시가 들이받을까 봐 고민하지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평안이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거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맡아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특별히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십시오.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염려할 거리 너무나 많아요. 무슨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할지 않겠습니까?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정말 메마른 땅이에요. 어떤 분들은 육체의 메마른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업의 직장 때문에 메마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고통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설령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큰 바위에 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찬송을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하는데요. 다 일어나시죠. 391장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설령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